오늘 그 말씀이 내용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본문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일찍 성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시장 배가 고프신 상황이에요. 배가 고프셔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길가에 있길래 그 무화과나무를 이제 열매를 따먹으러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무화과나무엔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다 대고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즉시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따라오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쭤봤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신 거고,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길이 저희들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우리 남산이, 하나님 저 남산이 저 바다로 던져주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이게 들어질까요? 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손 들어주세요. 역시 목사님, 베드로와 같은 담임 목사님만 손을 드셨는데, 저는 참 담임 목사님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같이 있으면서 많은 걸 느꼈던 게 좀 베드로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이 막 그냥 성경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나타나는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도 동일한 내용들의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은 배 타고선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으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예수님이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다 보고서는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만일 주시거든 저를 여기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걸어오신 걸 보고 만일 주시거든 저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신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냈던 배에서 내려가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무리를 걸어가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확 두려워서, 파도가 좀 확 부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러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손을 딱 잡아서 딱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저는 우리 딸님보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이 이거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본인이 믿어지면 그냥 무턱대고 해요. 그냥 무턱대고 해요. 무조건 해요. 그러다가 아니게 되면 또 하다가 아니면 또 자빠져도 또 다시 주님 말씀 받으면 또 일어나고, 이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고 주님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순수한 믿음과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스펀지로 땡겨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던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으세요. 뭐냐면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해주고 막 이랬는데도 귀신이 안 빠져나가고 안 낫는 거예요. 그 병이. 그러니까 그 아비가 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보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 아들이 이런 그래서 귀신 들려서 병이 들려서 얘가 뚝 하면은 물에 뛰어들고 뚝 하면 불에 뛰어들고 이래서 죽을 뻔을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주여. 근데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낫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저의 이 자식을 병을 낫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하는 말이 이게 제가 믿습니다. 근데 주여 제가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귀신을 벙어리 들고 눈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그냥 꼭 기절시킬 정도로 이렇게 발악을 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딱 되니까 남들은 딱 보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왜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안 빠져나가고 왜 못 낫게 된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를 하는 자만이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7장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옮기우라 해도 그대로 되신다는 말씀을 또 하세요. 근데 오늘 손을 들으신 담임 목사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들도 실은 없는 거. 이게 설마 될까? 이게 되나?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지신 거를 건져주시고 나서 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보면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고 구하면 정말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의심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안 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그럼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지금 베드로와 귀신 들린 그의 아버지가 하셨던 그 상황을 보면 딱 이건 거예요. 믿고 무리를 거는 기적을 행했는데도 베드로는 행했는데도 의심함으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누구를 의뢰한 거예요? 주님을 의뢰한 거예요. 그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빠져 죽게 생겼는데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여 저 좀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게 되니까 주님이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하셨던 그 상황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도 구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치유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의심하게 되면 또다시 치유되고 또다시 떨어지고 그럼 또 주여 그럼 또 하나님 건져주시고 또 떨어지고 주여 그럼 또 잡아주시고 또 이 생활을 우리는 매번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니? 너희들이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네가 형제가 죄를 지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시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77이 49, 490번을 용서하시라고 그거 하신 분이 내가 의심을 했다 하더라도 주여 내가 또 잘못했어요.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면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인 거니까 우리더러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웃을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신 분은 본인도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이신 거죠. 결론이. 그러면 그분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귀신 들린 자의 아베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저희들이 베드로처럼 믿고 반석 있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들도 믿음에서 떨어져서 믿음이 약해지게 될 때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쥐야! 하고 부르짖으면서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아멘. 그리 되면 그들이 된대요. 그거는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일들 말고도 더 큰 일도 너희들은 믿으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저희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은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야의 2배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라고 믿고 구한 것은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받게 됐듯이, 내가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안에 계신 거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받는 이유는 의심하면 못 받아요. 그리고 욕심으로 구하는 거 못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세요. 하다못해 뭘 주시느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갔는데 그 나사로의 부인 그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주님 계셨다 그러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슨 일을 하든 이루어질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믿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주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부활에는 다시 다 살아난다는 걸 저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무덤을 가져가서 갔어요. 마리다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근데 그 무덤에 가셔서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 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지금 냄새가 나요. 좀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 믿으면 살아나고 부활이 있고 주님 영원히 죽지 않고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주님 죽었어요. 지금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그 마르다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와 똑같이 그 믿음 있는 우리들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믿고 오늘 이 말씀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러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병이 닥쳤을 때 실제로 닥쳤을 때 마르다와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여 죽은 지 사흘 됐어요. 냄새나요. 하나님 저 지금 병인데 사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버지가 했던 말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침은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저희는 믿으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취함을 받게 되는 건데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의 사도신경과 똑같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는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 거 아니?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에는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죽고 나서 군사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흐르는 그 상황을 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가 상함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을 박혔을 때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고 그가 채찍인데 쇠 구슬이나 아니면 그 짐승의 뼈가 달린 때리면 살점 떨어지는 그 채찍의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이어봤다라는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저도 지금 자다 보면은 화장실을 자꾸 가요. 그게 화장실을 자꾸 가는데 이제 자다가 깨고 막 자다가 깨고 또 화장실 가고 또 가고 그러면은 정말 그날 잠잔 거 같지도 않고 힘들고 피곤하고 죽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했죠. 기도도 하나님 이게 제가 지금 이런데 치유해 주세요. 이랬는데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검사들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쫙 하더니 전립선 비대증이래요. 그러면서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약을 통째로 뭐 그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을 타서 보니까 한 통을 주는 거예요. 그 통을 보고서는 생각했죠. 아유, 나는 이 약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안 먹으면 먹다가 중단하면 의사는 이게 막혀서 오줌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줌이 안 나오면 호스를 끼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겁을 주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이거는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나 약 먹고서는 기도하고 약 먹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안 먹자. 주여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이게 기도하고 하는데 안 나요. 근데 안 났던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은 제가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하면서도 자꾸 오줌 눌 때마다 그러니까 안 믿게 되더라고요. 안 믿게 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 우리 교회에 아픈 암 환자 되신 분과 우리 동기 중에 한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췌장암이 걸리셨던 분이 계신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 회사에 다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전도사였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혼상태가 되어 지금 병원에서 죽기 일부 직전에 계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제가 가야 되겠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기는 가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가라고 하시는 감동이 때문에 갔어요.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누워 계신데 혼상태 누워 계신 거예요. 그거 어떡하죠 하나님 그랬더니 이제 귀에다 대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직원이.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놓고 한 분 놓고 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믿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취함받게 해주셔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이들이 믿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낫게 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도 그 말씀을 믿으면 나도 낫는 건데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믿질 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저도 똑같이 그 귀신 들리는 아버지처럼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제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대요. 손을 대고 본인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손을 대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옆에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이건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한 거고 뭐가 들러주고 주여 도와주셔서 됐어요. 대구서는 기도 끝나고 나서 했는데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갑상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손 한 손은 갑상선에다 대고 한 손은 여기다 대고 팔은 배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게 부어 있었던 게 싹 가라앉고 안 아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잠자고 일어나면 전날 보니까 며칠 지나고 나보니까 내가 잠자는 동안에 계속 자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안 깨고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와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 그분들을 놓고 암병 환자 걸린 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치유를 받게 된 거였었죠. 그 치유받았던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믿음으로 인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취함받는 그 역사가 저한테 이루어졌던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옛날에 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고 말할 수 없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딱 끊은 거예요. 딱 끊었는데 그걸 한 10몇 년 동안 술을 끊고 있다가 매일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 잘못을 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겨주시고 매일 기도해서 회사, 교회, 집 이외에는 쳐다도 안 보고 매일 기도를 10몇 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나름대로 지난번 얘기했던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율법적인 생활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근데 나는 이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고자 노력한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노력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겨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이 기본 핵심이고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율법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바뀌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돼 있고 내가 남들을 봤었을 때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데 술 먹지?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면 11조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남을 율법적으로 보게 되는 안경이 끼어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니까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구나. 근데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을 하라는 뜻인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율법에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술도
건강상 먹는 거야 뭐 어떻겠냐. 그래서 와인과 막걸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이 옛날 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먹는 게 한두 잔 반주로 그냥 먹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건강상. 그래서 저는 핑계가 이거였어요. 건강상 성경에도 저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 하셨기에 나도 이제 포도주도 먹고 막 그래서 먹지야 뭐 어떻겠냐 건강상. 이거를 핑계를 대고 먹기 시작했더니 이건 점차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먹는 주량이. 근데 그 주량이 늘어났는데 그거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주량이 늘어나니까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소주만 안 마신다 뿐이지 뭐 계속 막걸리, 와인, 뭐 곡주 마시면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제 이렇게 먹다가 내가 혼나지 이런 생각은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드는데 친구하고 같이 술 먹고 막걸리 두세 병을 먹고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에 갈 때 오늘 지금 제 친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친구가 차 타고 갈 때 제가 술 먹고 운전할 때 옆에 타고 있었던 친구가 바로 저 친구예요. 근데 술 먹고 그때 막걸리를 둘이 5병인가 6병을 먹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검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를 가고 있는데 검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을 때 주요 저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저 면허 취소되면은 저 지방도 가야 되고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주여 저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넘어가게 해주세요.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차를 딱 댔더니 저기 경찰이 불을 해요. 후 그러더니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래. 옆에 타고 있었어요. 둘이 멍청어 삐 소리 하는데 가래. 오면서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겪다 보니까 삐 소리 가래. 그동안 계속 먹었던 거죠. 세 번째 딱 되고 나니까 내가 이젠 더 먹었다 큰일 나겠다라는 사인을 받았던 게 몸이 이상해져요. 뭐냐면 변에 불빛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설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네이버에서 찾아본 그 증상들이 저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더 먹으면 죽는다 싶어 그 뒤로 딱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끊고 술을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팠던 상황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정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약속을 하셨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를 더 주셨던 게 뭐냐면 이 치유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는 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와 같은 그 사람은 고넬료의 천사가 나타났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두른대요. 그걸 지켜준대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산대요. 그리고 뭐라 그런 거 아니? 공의의 해가 떠올라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비춰지겠네. 근데 그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비춰주시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지 그러면? 그리고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악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패역한 교만한 것을 없애야겠구나. 거만한 것을 없애야겠구나. 교만한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서 있는 행동들을 난 너무 많이 했구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직원의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게 됨으로써 이 말씀에 의해서 치유되는 그 역사가 저한테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이 역사는
저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르다와 같이 죽은 지 사흘 됐는데 내가 지금 아픈 지 10년이 됐는데 20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안 생기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베드로와 같이 도와주시고 안 믿었던 그 사람도 주님 그 아들 때문이라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 계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낫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랍니다. 믿고 구한 자는 받는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아프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100번, 20번 계속 되뇌시면서 주님이 제가 되뇌다 보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는 그 환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와 주님 정말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구나. 근데 이건 나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맞게 하셨던 거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치유가 그대로 나한테 역사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이루셔서 간증하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그 역사가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할게요.